예,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같이 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보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너희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전의 주제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과연 내가 왜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러죠. 아, 그 왕 되게 못돼 처먹었어. 백성들만 괴롭히고 박해하고 사람들 목숨만 앗아가고 수탈하고 그 왕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수상도 마찬가지예요.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단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주를 퍼붓기 앞서서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 기도의 범위는요. 보죠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이랬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에 포함되는 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가 있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감사를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자기에게 감사할 것을 잊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감사를 몰라요. 이게 기도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간구, supplications.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간구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내 것만 구합니다. 내 것만. 딴 사람들에서 간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말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자, 누가복음을 보죠.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 차, 두 이렇게 약자로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허다하지요. 안 돼요. 그러면 비록 내 기도 제목은 없을지라도 연약한 지체들이 필요로 채워지도록 간구를 해야 돼요. 또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대적하는 반대자들을 위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아이 저 인간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보죠. 1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에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이제 부르짖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에 끼어서 또 드리는 것이 있어요. 보충해서 이 1번에서 5번까지 모든 것이 다 기도의 범위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본문 다시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다시 보시면은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다 진짜 우리가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조용한 생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런 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왕들을 위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좋아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이렇게 일을 바꿔주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에 평화를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바로.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위한 기도인데 두 번째는 사회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핵 위협을 끝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는 소수에게 공의를 보장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지 않고 조용하고 평안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박해를 불러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정직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실천하고 평안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 이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편 122편 6절을 봅니다. 구약에 자 시편 122편 6절을 보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겠죠. 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겠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한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은 세계가 혼란스러워져요.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하마사,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이란까지 상대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 말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을 봅니다. 구약에. 예레미야 29장 7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화평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다 화평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전쟁으로 휩싸여서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세상의 인간왕을 존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저주하기가 바쁘더라 이거예요. 저주하기가 바빠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에요. 베드로서 거기 2장 17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왕을 갖다 저주하더라 이거예요. 큰 교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것은 무슨 교회냐 이거 그것들이. 교회가 아니라 마귀 소굴에 그런 것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왕을 존경하느라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라 이거예요. 왕을 존경한다는 것은 왕이 존경할 만하다거나 왕이 두렵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왕을 존경하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서 왕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형제자매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러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세계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평화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유엔을 앞세운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어요. 처음에 3년 반은 이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허락하지만은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면서 성전 제사를 폐지시킵니다. 유대인들의 목을 이제 잘라서 쳐서 피해 제사를 받아요.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국제연합이 이제 설립이 되는데 전쟁 당사국을 조종하고 억제시킬 힘이 있는가? 없어요. 지금도 힘의 논리예요.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5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한 국제연합은 세계 평화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이속을 차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무리 찬성을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한 나라가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엔이 평화를 보장해준다. 사탄을 속읍시다. 철저하게 사탄을 속읍시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보장해 줄 때만은 우리는 평화가 보장이 되는 것이. 언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워서 직접 통치하실 때. 그때만이 평화가 보장돼요. 그 이전까지는 어떠한 평화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아주 위험하고 위급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통치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로서 부르짖고 간구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간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세상에 인간왕을 존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라는 것이고 또 왕을 존경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거나 왕이 두렵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왕을 존경하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잘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